어느 때보다 늦잠 자고 싶고 푹 쉬고 싶은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그것도 가장 이른 9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길을 물어서 오셨을 거고, 그래도 모르시면 다른 사람 택시를 이용하시든지 아는 분 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두 예배 가운데 이전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큰 도시에 빌딩 한 채가 화재로 불탔습니다. 그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재산이 탄 것도 아깝지만 그건 아까운 거고요. 참 귀한 생명들이 그 불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를 갑니다. 왜 조사를 하냐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 현장 감식 전문가, 그리고 심리 전문가, 이런저런 내노라고 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비록 화재가 났지만 평소보다 그리 큰 불은 아닌데 인명사고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왜 이런 피해가 있었을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보고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 불길에서 사람들이 죽었는가? 1차적으로는 그들이 유독 가스, 연기에 먼저 질식되어 호흡하지 못하여 죽었다는 거겠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그들이 왜 연기를 많이 마시고 죽었는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출구를 찾지 못하여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여 연기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두 가지 본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건물에 출근하러 내가 들어왔어요. 내가 조금 전 이곳에 볼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태가 심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갈까요?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왔던 길을 찾아보니 연기 속에서 보이나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막상 내가 왔던 그 문을 찾아도요, 거기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안타까운 희생을 맞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추종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귀소 본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추종 본능이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추종 본능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불을 발견하고 불이야 외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머리는 새하얘집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당황해 할 때 사람들은요, 그 큰 소리를 외쳤던 사람 쪽으로 쳐다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으로 또 함께 우르르 몰려갑니다. 왜?
이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살 길이다. 이게 추종 본능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인은 연기에 지식된 내용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요,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첫째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 때문이요.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련히 나도 따라가야지 하다가 거기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불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인생에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연기가 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난,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역경의 불구덩이를 지나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이별과 사별의 아픔을 맛보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억울함과 외로움과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불 속 연기를 지나는 듯한 답답한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내 인생을 홀라당 태우려고 달라드는 불길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귀소 본능을 발동시켜야 될까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또다시 살아가면 될 거야. 이건 귀소 본능입니다. 아니면요, 이럴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따라 쫓아가는 추종 본능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곳에 내가 살 길이 있는 걸까요? 내 인생을 태우듯이 덤벼드는 불길이 있다면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 길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살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생명 얻는 길, 내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찾을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가서 보면요, 초록색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비상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상구를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위급 상황, 결정적일 때는요, 그 비상구 표시를 보고 따라가야만이 내가 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결코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으면 진짜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길 따라갔는데 죽는 길이라면요, 그건 가짜예요. 내가 했던 방식대로 따라가다 죽는다면 그거는 가짜 길이죠. 남들 가는 길 따라가는데 죽는다면 그 길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죄인된 나의 살 길이라는 말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길이라는 것은 그저 제초 작업해놓고 뭐 아스팔트 바르고 이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아닙니다. 길은 어디론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길을 보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서 경포 해변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길로 쭉 따라가십시오. 여기서 KTX 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네, 이 길로 쭉 따라가십시오. 길은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길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길은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여기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첫째는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밖을 보니까요, 우리 강릉에도 길거리 거리마다 뭐 장미를 많이 단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참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네 아버지,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양식을 얻어 자식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을 공급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자식을 지킵니다. 가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있게 만드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의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파리 한 마리 잡아먹고 눈만 끄뻑끄뻑하고 있는 두꺼비 같은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와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보니까요, 비단 잉어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잉어면 잉어지 왜 비단 잉어일까요? 다른 잉어보다 아주 예뻐요. 때깔이 아주 예쁩니다. 마치 비단 옷을 걸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름이 비단 잉어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비단 옷 입고 있는 김씨, 비단 옷 입고 있는 박씨,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또 보니까요, 황금붕어라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몸 색깔이 금빛이 납니다.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름하여 황금을 걸치고 있는 최씨, 박씨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잉어든 황금 붕어든 잉어가 사는 것은 비단 옷을 걸쳤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황금 붕어가 황금을 걸쳤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잉어든 붕어든 물이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날 때부터 비단 옷 입고 태어났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아니면요, 나는 자수성가해가지고 나는 지금 비단 옷 입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많은 금들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에 끼고 나는 금을 주무르며 살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비단 옷이 나를 살리나요? 황금 귀걸이, 황금 목걸이가 나를 살리나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 못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욕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서 권유를 받습니다. 친구로부터, 주변에 아는 지인들로부터. 그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모른 척 눈 감고 핑계대며 뒤돌아섰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 인생의 발걸음을 딱 올리기만 하면 우리 창조주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길이 되어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뭐죠? 아버지께로 가면 뭐가 있나요? 떡이 생기나요? 뭐가 생기나요? 예,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첫째는요, 우리에게는요, 그 두려워하는 죽음 너머에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인생은 저는 표현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고요. 하루살이는 똑같이 하늘 아래에서 하루를 살아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메뚜기는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메뚜기도 내일은 알지만 내년은 모릅니다. 근데 개구리는요, 겨울잠 자고 나면 내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늘에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영원한 삶을 알고 이 땅에서 살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의 제2막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거기에는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둡고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용어로
구원이라 그렇게 불러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구원받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니 목사 양반, 죽고 난 다음에 말고 지금 뭐 혜택 없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현실적인 혜택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라는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는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우리 아닌가요? 우리에게 먼저는 생명을 얻게 하고요, 그 다음 그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또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소망, 참된 희락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풍성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책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첫째는요,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러면 겨우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마지 못해 살아가고 그냥 겨우 하루살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넘치는 소망과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꼭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길도요, 잘못 들었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저도 서울에 처음 가가지고요, 지하철 타는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거꾸로 한 바퀴 뱅뱅 돈 적도 있습니다. 왜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이라 해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이 장치들이 참 좋기도 한데, 그래도 가끔 길을 잘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낭패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찾아가면 그렇게 기쁘고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 그 길이 진짜 길이 맞는지, 예수님이 진짜 믿어도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증거 세 가지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요, 나 대신 죽으셨고요,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나 때문에 죽으신 분, 나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나 위하여 죽으신 분.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나 때문에 죽을 사람, 여러분 한번 명단을 뽑아보라면 뽑을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말입니다. 나 대신 죽을 사람 뽑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명단이 퍼뜩 올라오겠습니까? 나 위하여 죽을 사람 하면 주변에 찾아보면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나 대신 죽을 수 있고, 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 홍수로 넘치고 있지만 여러분, 홍수 속에서 제일 귀한 것이 생수 아닙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랑이 홍수처럼 넘쳐요. 꼬맹이들도 뭐 사랑을 누구도 이야기하고요. 하다 이제 노래도요.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하기 딱 좋은 때인데 말이야. 이 사랑 타령이에요. 온 세상이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랑이 말입니다. 나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일까요?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일까요? 나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흉내만 내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나 때문에 나 대신 나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안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나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맞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뚫리면 뭐합니까? 내가 그 길로 달리지 않으면 그 옛날 괴나리 보찜 지고 사냥길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달려야 됩니다. 그 길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안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길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올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 내 발을 올리지 않으면 그 길은 나를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에 내가 발을 올리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또 다른 신앙 용어로 믿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안다가 아니에요. 그 아는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올려 그 길을 따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란, 그리고 믿음이란. 여러분, 내가 집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길이 나를 나의 집으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삶, 구원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실패한 사람,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 어떻게 가냐고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세요. 잘생긴 사람 오거라. 똑똑한 사람 오거라. 부자들만 오거라.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얼마나 힘들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우리가 어디서 쉬죠? 길에서 퍼지는 게 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길 따라가면 우리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가면요, 두 다리 쭉 뻗고 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허덕이며
살 길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귀소 본능으로 살아왔지만 어떻게 살 길이 좀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남들이 가던 대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거기서 좀 살 길이 보이던가요?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다가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길, 그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올리시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 되어 천국을 약속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복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앞에 이 변형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며 내가 너를 살려주마. 여러분 이 복된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습니다. 비단 잉어 황금붕어, 비단 황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못되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길 되심을 믿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내 마음에 큰 북소리처럼 울려지게 하시고, 혹시 눈물 나는 일 있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일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겁고 고단한 짐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가 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인생 고쳐주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